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방어하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분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기도회로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모든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나,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 사람이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기도부터 시작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기도의 교훈을 가리실 때도 구하라, 말로 하는 거죠. 구하라, 요청하라, 에스크, 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찾으라, 액션을 취하라는 거잖아요. 찾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말만 하고 하는데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말은 처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찾게 되면 마귀가 갖다 주는 것도 하나님 주려고 착각해서 받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전교회 교회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마 내일 동성애 축제, 지방은 잘 모르겠어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살고 있는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 경기에 아마 이 문제 놓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이것이 막 서로 마음이 갈라졌지만 이거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하락되고 있으니 그래도 소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동성애에 관한 우리 이야기가 많이, 작년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이 동성애를 저들이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막에 갔는데 나귀를 텐트 밖에다 내놨더니 코만 이렇게 넣어달라고, 너무 먼지가 나서 모래바람이 나서 못 살겠다고 코만 넣어줬더니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귀는 텐트 안에 있고 자기는 밖에 있더라. 그거 비슷한 것입니다. 한 가지가 딱 물꼬가 터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법을 잘라버려야 그 다음부터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라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누구한테 써먹을 수 있냐면 타락한 천사들에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귀신들에게 써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예요. 특별히 조금 더 확대하자면 귀신들이 주관하고 있는 환경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게끔 우리에게 예수님을 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주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묶거나 사람을 저주하지는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귀신들이 사람을 붙잡고 질병을 주고 미치게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당신 이름으로 쫓아냈다는 말이죠. 그러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러 달려든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12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서 즉각
없애버릴 수 있었으나 핍박은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일을 도모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탄이 알아요. 6,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자기들을 쫓아낼 수 있지만 인간을 충동하면 인간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킬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동원하여서 기독교인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의 시작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저주할 수 없잖아요. 왜요? 그들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할 수는 없거든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잖아요. 동성애자들을. 그런데 불쌍히 여긴다는 그것이 결국에 허용정신으로 그들을 허용하는 것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법의 규정을 만들어버리면 정상적인 사람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불법에 의해서 사람의 모임에 사내들인 공의의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불법을 저지른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가지고 결국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사탄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이용하느냐? 과거에는 문화를 이용해서 영상 매체를 통하여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봐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잘하냐면 그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어떤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그 인간들이 서로 일어나서 규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대항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성경에 영국에서 실제 이런 사례입니다. 영국에서 로마서 1장 27절 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그 대목을 교회에서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를 차별했다. 다시 말해서 불온 서적을 읽었다고 지금 영국에서는 잡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로마서를 읽게 되면 1장 26절 읽고 27절 안 읽고 28절 읽고 있어요. 지금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동성애라는 것이 이것이 한번 통과되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죄라고 책망할 수 없습니다. 그 책망하는 사람이 전부 목자들인데 전부 목자들을 다 잡아가니까 목사들을 잡아가게 되니까 교회는 더 이상의 지도자들을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목자를 흔들면 양떼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 10년 정도 됐거든요. 11년 정도 돼가는데 동성애법이 통과된 지가 11년 정도 됐는데 11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90%였습니다. 지금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순수 기독교인들.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동성애는 이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2%랍니다. 10년 만에. 몇 프로요? 90% 기독교인들이 10년 만에 몇 프로가 전락했어요? 지금 2%. 법이 한번 통과되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동성애 사람이 중간에 있다가 질문한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목사가 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녹음했다가 고소해서 목사한테 1,000,000원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거예요. 그걸 녹음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그러면 또 아예 동성애라도 사람이니까 사랑해야죠. 그게 뭐 죄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가 무엇을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잖아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 여기 그 성도들 중에서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사니까 이건 목사가 아니다 그러고 교회를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교회는 안 되고 저래도 교회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아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피 흘리며 싸울 때가 된 거예요. 영국은 90%의 사람들이 1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동성애자들 좀 그렇게 하라고 불쌍하니까 봐주자. 우리는 마음으로는 싫어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면 저들이 뭐라고 하니까 좀 조용히 하고 있자. 그러다가 법이 딱 통과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 직장에서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있어도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해서 목걸이를 떼놓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잡혀 들어가고 직장에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영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법이 뭔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입니다. 무슨 베리치, 육륜 이거 아니에요. 다 사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독교 국가가 급속히 쇠퇴해서 더 이상의 복음을 전파할 수 없도록 만들고 목회자들 다 죽이는 법이 이 동성애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동성애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요약을 해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가야 될 것인가,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것으로 사람이 마땅히 존중받을 권리, 인권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 추구권으로, 그 다음에 약자를 보호하는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비정상적인 그 성적인 불란함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을 때려잡기 위한 법이 동성애법이에요. 동성애가 얼마 전에 이 동성애 이번에 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들이 스태프들이 모여서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가장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7시간을 그 의견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7시간을 아주 진지하게. 거기에 모든 토론의 핵심이 뭐냐? 이것이 기독교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쾌락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을 씨를 말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니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저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데 없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딱 3번 나와요.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하고 그럼 나와요. 그리고는 결과에 대해서 고린도서 6장에 나오죠. 동성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이 4차례 나오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적할 때 죄의 목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것을 죄라고 명목하지만 그들은 죄라고 명목하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권, 사람의 권리다. 우리들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에 이것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을 용납지 않고 그들을 합법적으로 때려 죽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결국에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보다도 결국에 목사들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은 동성애 잘못됐다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인터넷에 아무리 올려도 불법이 아니니까 이 나라에서는 100번 1000번이라도 관계없어. 내가 지금 미국에서 설교한다. 나는 잡혀갑니다. 유튜브에서 딱 잘려버려요. 지금 한국은 그 법이 없어요. 그 법이 없으니까 마음껏해도 아무도 나에게 터치할 수 없어요. 성경대로 얘기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뒤집어 써버리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인권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권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창세기 2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를 부부로 만들어서 자손을 번성케 하라고 인류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자식이 어떻게 상생이 돼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난자 정자를 인공적으로 사람을 창조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나냐면 주문 생산까지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를 낳으려니까 여자를 낳으려니까 선택하고 얼굴은 어떤 모양을 원하십니까? A부터 10까지 다 나열해 놓고 1번이고 키는 몇 cm 딱 정하면 그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실험이 거의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아니니 자식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공적인 실험관으로 해서 사람을 만들어낸다. 이 창조의 법칙을 거역하고 지금 영국이 미쳤어요. 만약에 그 동성애가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란다면 왜 그들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죠? 나쁘게 표현하자면 마약을 우리가 합니다. 마약을 예를 들어 보시죠. 나는 마약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마약을 하면 행복합니다. 그럼 나도 권리가 있죠.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약인 사람에서는 안 봐주고 동성애를 봐주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과 아주 적대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마약은 질병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는 않잖아요. 동성애 하는 사람의 94%가 동성애로 AIG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질병을 퍼뜨려버립니다. 우리나라가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AIDS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동성애가 AIG를 유발한다. 그것이 90에서 94%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2000년부터 동성애 소수자 보호법은 아니지만 그 전 단계로서 이미 모든 교과서에서 동성애가 AIDS를 유발한다는 모든 문구를 삭제하라고 문교부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과서에 2000년부터 우리나라 교과서에 AIG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문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우리나라에 폭발적으로 동성애 인구가 늘어나고 AIG가 늘어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2000년에 무엇이 생겼느냐?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생겼어요. 2000년에. 그래서 올해가 지금 17회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무섭습니다. 동성애법을 인정해준 서양 국가, 서양 모든 거의 대부분이죠. 영국, 프랑스, 독일, 또 다입니다. 거의. 미국, 캐나다, 북미 짝이고요. 남쪽에도 거의 많이 그렇고요. 그 모든 국가들이 지금 현재 이 동성애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정신병, 성격 장애냐, 정신병으로 분류하다가 선천성 가능성병이라고 바꿨습니다. 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만들려니까. 그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작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함으로 동성이 부부가 되는 것을 합법화시켰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 김조광수하고 그 무슨 또 한 데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다. 혼인신고를 서대문구청에 냈는데 서대문구청에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헌법소원에다가 그 재판을 열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두 사람이 이미 깨져버렸다는 거. 동성애는 2년 동안밖에 거의 평균입니다. 2년 이상을 지속하지 못해요. 만족이 거기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바꿔야 돼요. 홍석천이가 300몇 명을 상대했다잖아요. 홍석천이가.
그도 불쌍한 영혼입니다만은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둘이 깨졌대요. 그래서 만약에 서대문 구청에서 어떻게 올라가서 결혼이 인정된과 동시에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혼한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도를 하지 않아요. 성적 소수자의 권리, 약자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 약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왜 그들만 혜택을 봐야 됩니까? 그것이 성경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절대적으로 고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결국에 기독교 말살정책인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많은 사람이 한때는 이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그런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동성애하는 것이다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다고요. 이것이 1993년도에 미국의 동성애자 해머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동성애자는 XQ28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이 동성애의 본능과 욕구를 일으킨다고 발표를 함에 따라 많은 사람이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그런 유전자를 타고나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몇 년이 지나서 캐나다의 라이스 박사팀이 진짜 그런가 XQ28 유전자를 연구해봤더니 동성애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미국의 해머 연구팀이 진짜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연구를 해서 2005년에 발표를 했는데 라이스 박사가 옳았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후천적으로 자기가 주함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우리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기형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보는데 아니라는 거 이게. 전부 사탄이 귀신이 동성애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추정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들 영혼은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지만 그 행위 자체까지 불쌍히 여길 건 아닙니다. 동성애가 통과가 되면 동성애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 네덜란드 그 사례를 보니까요. 동성을 인정을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냐면은 이제는 동물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개하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하고 자빠지고 여자가 여자를 자빠지는데요. 동물하고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남자도 17만 원 받고 개도 17만 원 받는다 지금 영국에서. 수간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수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수간으로만 갑니까? 너는 동성애 보호되면은 나는 애기들 이제 3살, 4살짜리에게 나는 끌린다. 소아성애자들이 우리도 권리를 우리도 권리가 있다. 우리도 소수잖아. 우리도 권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나라에 재판을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권리를 인정해라.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 결국에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질풍노도처럼 더러운 타락의 성이 인간을 지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부부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교회들은 전부 다 목사들이 지금 이 질문을 던져서 당신 동성애를 인정합니까? 라는 질문 때문에 잡혀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주례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안 해줘서 1,000만 원의 벌금을 묻고 6개월 감옥에 간 목회자들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동성애법은 소수 차별금지라는 것으로 조항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결국에 동성애법에다가 차별금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가 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3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7년하고 2010년하고 2013년하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잡았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걸 발의했거든요. 차별금지법을. 민주당이 지금 잡았어요. 안철수죠. 국민의당 동성애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 기독교가 더 이상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창조 질서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동성끼리 산다는 것은 생명을 낳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지네들만 즐기다가 끝내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자기들을 먹여 살립니까? 대부분의 HIV 병으로 걸리거나 항문에 어떤 질환이 생겨서 똥을 기저귀를 차지하며 살 수 없는 상태로 변해버리는데 누가 그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한 사람당 한 달에 350만에서 500만 원에 나라의 세금으로 그들의 HIV 병을 가진 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병을 신고하게 되면 병실을 따로 한식을 주고 간병인까지 붙여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일을 안 하고 지네끼리 즐기다가 만든 그 질병을 나라에서 치료해준다고 돈을 다 꼬아박고 있어. 누가 그들을 먹여 살리냐고 나중에. 자식을 안 낳겠다는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 오늘날에 사람이 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요즘에는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그 남자 둘이 시화군가 어디가 토막 살인 돼가지고 절반절반씩 나왔잖아요. 형이 자기를 욕했다나 뭐 자기 가정을 뭐 욕했다나 그랬는데 답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나중에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가 있어요. 화대를 이 남자 이 죽인 사람이 나이가 한 10살 어린데 자기가 받쳐주는 밑바탕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남자 역할하고 여자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양반이. 돈을 한 달에 얼마를 받기로 90만 원인가 얼마를 받기로 합의를 하고 1년 살았는데 돈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욕적인 사람은 너는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뭐 안 하고 막 모욕적인 언어를 했죠.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잘라서 죽여버려요. 한국에도 지금 동성애자들이 부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 이걸로 말미암아 살인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엽기적이고 광란적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는 동성애,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서 없애버렸습니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로 망했습니다. 로마가. 지금 전 세계에 누가 망치고 있습니까? 동성애 인정한 오바마가 망치고 있고. 사회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을 해버렸고. 반기문이가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이거 할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떤 시대에 되냐? 성경이 뭐라냐면,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었다. 이것의 이 궁극적인 그 어떤 요 배경을 보게 되면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칭하면 살려줘요. 주님이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위에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주님으로 신하는 이놈들은 로마의 역적이다 생각해서 데려다가 사자밥을 시켜서 찢어서 이렇게 발톱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는 이 죄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함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럴 시기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죄라고 명하고 이것이 결국에 모든 인성과 인륜과 도덕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지금 이미 아버지가 딸하고 산다고 혼인신고하고요. 어머니가 아들하고 산다고 혼인신고하는 거예요, 지금. 인륜이고 도덕이고 뭐 다 사라져버려요. 싹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이 동성애 하나 인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까 사막에 가던 나귀가 코아만한 집어넣자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들의 행동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거지만 우리는 사람이 하는 것을 그들을 죽일 수는 없지만 그들이 못하도록 막는 일은 해야 되죠. 그전에는 이 영국 사람들은 그들이 조그만 세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냐 우리들은 믿지 않는데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에 2%로 전락했다. 2%. 기독교인이 더 이상 존재. 왜? 기독교 예수 믿으면은 사상적으로 떨어진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멍청한 존재로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것도 인정하지 못하느냐? 다원주의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너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 이 바보야. 독선적인 것들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젊은이가 안 나가는 거지. 어마어마한 그런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비어서 할머니 70, 80세 할머니 몇 사람 앉아있어서 기름 뗄 값이 없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겨울에 기름을 못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요 이슬람 사원에 술집에다 팔다가 요즘에는 이슬람 사원으로 다 이렇게 바꾸죠. 한국에 제가요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모든 한국의 동네는 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시골에 가도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에 있는 모든 교회에 앞으로 동성애 통과가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술집으로 바뀌거나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이 교회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피 흘리기에 대항하여 싸워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죠.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제목이 아니라 레위기입니다. 제가 약간 말을 잘못했네요.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냐. 24절 25절까지 계속 읽어봐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딱 돼버리니까 22절에 통과가 되니까 23절에 수간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지 말고 여자는 짐승 앞에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졌고 그 땅도 더러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는다.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 온 주민이 멸망이 되면서 동성애하다가 수간하다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거룩한 백성을 집어넣는데 이제 그 거룩함의 뒤를 이은 교회가 성소수자 보호한다고 그냥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소수자들, 이런 동성애자들도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고 절반은 속임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한 것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떨쳐버리려고 하는 죄인을 사랑한 것이지, 죄를 즐기고 그것이 합법적이다 하는 죄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죄인도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하나는 세리와 이런 창녀들은 자기의 죄를 이제 이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다 해서 죄를 안 짓겠다 하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한 것이지, 자기의 죄를 지었어도 나는 합법이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한 독사의 새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합법이다 우리가 맞고 네가 불법이다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했으니까 죄인을 사랑해야 한다나? 네 개 교회가 이 동성애자들에서 성찬식을 해준다고 교회가 4개 신청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그 교회가 얼마나 저주가 심판이 그 교회에 몰아닥칠지.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동성애자들에게 성찬식을 해줘요? 와. 우리가 정말 깨어서 있어야 될 때고요.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대하고 나서야 됩니다. 제가 서울시청에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습니다. 동성애에 관하여 서울시청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허락을 했는지 문건을 살펴봐야 되겠다. 누가 신청을 했는가 좀 확인해 보려고 서울시청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서울시청의 모든 정보를 다 노출 안 시켜요. 하나. 몇 사람, 두세 사람만 민원으로 동성애 취소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박원순 시장이 몇 년 전에 이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우리 서울이, 대한민국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자회견 미국에 가서 열었습니다. 이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이고,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유엔 전 세계 연합 대통령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장로들이 옆에서 보좌했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번에 국회의장이 장로님이 되었다는 거. 최종적으로 이거 찍을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사람이 누구예요?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이 누가 됐어요? 서울중앙진협의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지금 베풀고 있어요. 할렐루야. 4년 동안은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 2013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동성애법을 막아낸 사람이 이혜훈 국회의원인데, 이혜훈 국회의원이 이번에 대통령의 무슨 보건장관 뭐 여자가 같이 나오는데 그걸 이겨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다니까요. 이 이혜훈 국회의원이 그 자기의 사명이 있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다니엘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참 우리가 그래서 지금 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곳곳마다, 저는 그래서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어요. 법을 발의 못하게 우리 성도들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기독교인들은 정치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이용해서, 예전에는 뒤에서 전부 귀신 마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귀신 누구를 써요? 자기를 쫓아버리고 자기를 묶어버리니까 누구를 써요? 사람을 써서 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지도자의 위치를 이 제대로 정신을 박힌 사람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도자의 위치가 되면 타락해서 문제지만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3절.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10절부터 나와요. 10절 보세요. 똑같이 나와요. 읽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는, 이 남의 아내는 그래 나아요.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참하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자가 있고요. 12절.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고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며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 반드시 죽이라.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 이것 때문에 더럽힘의 오염이 급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26절 27절 읽읍시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으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들인다. 그들의 그릇됨으로 상당한 보응이 AIDS를 걸리는 것이나 항문 질환을 걸리는 것인데 항문암이 걸릴 확률이 일반 사람의 17배가 늘어납니다. 동성애 하는 자 17배. 구강암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서양의 교훈을 잘 봐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자들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오염을 시키니까. 그것이 자기만 그러면 좋은데 오염을 시키니까. 한국의 드라마 동성애 좋다고 다 지금 가고 있어요. 아가씨라는 요즘 영화가 나왔다는데 그 동성애 영화라는 건데 나도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있어요. 모든 문화가 다 타락해버리고 미국이 타락해버리니까 끝난 거예요. 종주 영국과 미국이 타락해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감춰놓은 마지막 시대에 쓸 마지막 복음의 주장. 근데 우리 민족이 여기에서 보호하자면 물론 성소수자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품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즐기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잘못되고 있음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죽이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고린도서 6장을 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 남창이라는 남창,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것이 동성연애자입니다. 동성연애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냐.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창조의 법칙을 위배함으로 우선 가정을 파괴합니다. 1차적입니다. 가정을 붕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최고의 좋은 방법이 동성애법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러운 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더러운 걸 안 따라갈 것 같아요.
끝까지 예수만 구원자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타격이 그런 사람. 그 중에서 누구예요? 목사. 우리나라가 이 법을 통과하면 동탄명성교회 이 담임 목사에게 살아있을 어디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잘 배우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대신해서 목사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의 주자가 되어서 그 사역을 완성해 가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대한민국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도 너희들이 그래도 마지막에 지조를 지켜줬구나. 내가 얼마나 영국에 복을 줬고 얼마나 미국에 복을 쏟아 부어줬냐. 근데 결국은 저들이 이렇게 되었다. 전 세계 가운데 13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옛날 일본하고 중국에 치여서 거의 천국으로 조금이나 맞추고 살았던 이 정도로 비참한 인생 우리 조상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보면은 안중기, 송중기만 보면은 우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됐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잘 돼서 결국에 미국의 전철을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됨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불법이거나 불온서적을 읽는 것이라고 잡혀가는 이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이 법부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국회의원들에게 믿는 자를 보내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막아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끝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님 만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에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우리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 나라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없어지면 이 나라는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끝까지 존속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동탄명성교회가 끝까지 죄가 지적하고 죄인이라고 신한 사람을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 동탄명성교회 끝까지 쓰임받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마귀가 동성애법을 접수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영국, 프랑스, 독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캐나다,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불법이라고 만드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차단시켜서 끝까지